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장자권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니다. 장자권을 포기하지 말라. 장자권을 포기하지 말라. 장자권을 포기하지 말라. 네, 저는 저를 한번 인사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니다. 이삭은 장가를 갈 때 들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갔냐면 저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흔에 갔죠. 마흔에 가서 요즘 같으면 한 2, 3년이면 태기가 들었을 건데 아기가 몇 년 만에 태어났냐면 한 20년 걸렸죠. 그래서 40에 장가를 가서 60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리브가가 임시를 했는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20년 만에 태어나는 쌍둥이 아들이니까 글쎄요, 부부간이니까 남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태기를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죠. 리브가가 혼자 알고 있었는지 남편 이삭에게 얘기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삭은 맏아들 에서만 편애적으로 사랑한 것 같고요. 리브가 아내는 야곱만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서의 삶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맏아들이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맏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건가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의 삶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홀히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뭐까짓 거 이 맏아들 직분이 뭐 어디 가겠어? 그랬는데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과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요. 그런데 34절에 만홀히 여긴다 그랬는데 27절의 말씀을 보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나니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종종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은 회막에 거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다고요. 여호수아도 군대 장군 얼마나 장성하시고 씩씩하세요, 여호수아가요. 그러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에 거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있는 아기들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나기 전에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지고 쌍둥이지만 야곱은 조용한 거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야곱이 두 번째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나갈 것이다, 이런 거를 좀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에레미야 1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내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대원을 졸업하고 목회선상에서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사역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에 잘 나오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겠습니다만은 행여나 혹시나 우리들도 마다들의 장자권의 직분을 받긴 받았는데 에서처럼 들 사람이 되어지고 사명을 받긴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껏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고 지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차 우리도 에서처럼 일평생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삭이 축복기도를 할 때 야곱에게 축복기도한 내용과 에서의 축복기도를 한 내용을 보면 질적으로 상당히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에서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축복기도가 아니고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저주의 말씀을 쏟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서는 물질의 종이 된 자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글쎄요, 밥만 먹으면 장성해서 들사람이 되어 사냥을 잘한다면 똑같은 쌍둥이지만 에서가 남자답고 좀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냥을 잘하죠. 또 우리나라 정서나 히브리 민족들 정서나 마다들 위주로 지금도 많이 그 정서적으로 부모님들이 아버님들이 마다들 위주로 좀 가깝게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야곱은 늘 어머니 리브가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에서는 밥만 먹으면 들로 산으로 돌아다녀서 사냥을 한다면 이삭도 그렇고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고 에서에게 한마디 두 마디 충분히 너 그렇게 밥만 먹고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저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양육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말을 듣지 않았죠. 또 부부간에 설사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여보 내가 임신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 이 둘째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셨어. 그런데 마다들 에서가 우리 집안의 장자니까 저렇게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설사 우리 현재 입장으로 본다면 목회가 힘들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알바다, 투잡이다 이렇게 뛰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목회는 등한시하게 되어지고 세상 거 물질 문제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의 구태에 우리가 에서 편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서의 길을 걸어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는 29절에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집에 돌아오니 배가 고파 심히 곤비하여 있을 때 집에서는 야곱이 붉은 팥죽을 쓰고 있었더라. 야곱이 붉은 팥죽을 쓰는 거는 형 에서를 주려고 쓰지는 않았겠죠. 식구들 써서 같이 먹으려고 이걸 썼겠죠. 요때쯤 되어지면 형이 돌아오면 내가 장자권 팔으라고 하겠지.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오다가 보니까는 너무 지치고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 팥죽 한 그릇 좀 주라. 나 배가 고파서 죽겠어. 그러니까 31절 야곱이 가로되 그래 알았어. 형 그러면 형 장자꾼 나게 팔어. 형하고 나하고 쌍둥이고 이 세상 태어난 거 1분 차이도 안 되니까 오늘부터 팥죽 한 그릇 내 줄 테니까 나보고 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형이라고 하지. 이거요. 아차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요. 이 장자 어디 가냐? 내가 형인데, 내가 형제, 내가 너보고 형이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장자권 어디로 가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아차 잘못하면 이렇게 말의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소리를 하지 말지 지가 또 말을 해놓고 지가 또 다 얘기를 해요. 동생 앞에서요. 저는 지난번에 총회장님 말씀에 막 쇼크를 받았어요. 교회는 한번 창립을 하게 되어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를 한 것이니 절대로 교회는 망할 수 없고 문 닫을 수 없다. 아멘. 왜 그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떤 교회가 창립되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제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늘 막 폭풍우 몰아치고 막 비 쏟아지고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신다고 막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그래도 한 30여 분 이상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에 68명, 70명 오셨는데 이 70명에서 우리 조금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을 다하여 한 분씩만 모셔갖고 와서 우리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에 이 용박루에서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 한번 겪어보자고 모셔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140명이 모인다고요. 이 턱걸이 이거를 지금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할 때까지 총회장 목사님이나 교단 총무 목사님이 인사명령을 내서 인사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에서처럼 자기의 직분을 만우리 여기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에서는요, 자기가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하는 얘기를 아무런 부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감사 기도를 하면 감사 기도한 대로 시행을 하고 네가 불평 불만을 하면 네가 불평 불만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지금 에서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잃은 거는 결국은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러죠. 떡 문제 때문에 그러죠. 팥죽이든 떡이든 빵이든. 근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교훈을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말씀하시는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냥을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이 장자권을 이렇게 쉽게 만울이 여기고 경울이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지는 않았을 줄 믿습니다. 그럼 결국 에서는 지금까지 무슨 생활을 했느냐?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를 안 오면은요, 우리도 아차 잘못하면 종교 생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가 금년에 9주년인데 사당동 봉천동에서까지 한 거 계산하면요,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가 19년이 됐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성령의 회방죄를 저지르기 전에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 증상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내가 모이자고 할 때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용인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청주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매주 목요일날 만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재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을 받고 매주 한 번씩 기도원 간다고 가고 우리가 순복음 총회 신학교와 순총교단에 우리 교단의 5대 목회 방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치를 알고 기도를 하면 맞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각자 누구는 집에 있으면 기도 안 하냐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했더니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여기에 유다서를 기록해 놓은 그 목적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몰지 말어. 나 성령 받았어. 어떤 은사 다 받았어. 내가 영적으로 좀 몰지 말어.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상태가 현재 어떻게 생겨있고 어떤 현재의 모습으로 지금 종교생활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이게 영적으로 뭘 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좀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 좀 안다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알아.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까? 군대를 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한번 써먹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최전방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군대를 가는 사람은 다 벽에 붙어 있죠. 지휘관, 지휘방침, 지휘관, 통솔방침 딱 정해져 있어요. 달달달달 암송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휘관이 명령 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가 영적으로 못지 말어. 나 지금 기도해. 막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가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고 뭐해서 기도하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한다고 막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지도 보내고. 그런데 행동은 전혀 틀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뭐 좀 안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죠. 지금 말씀했어요. 성령이 한 영이 아니라고요. 지금 에서의 영과 야곱의 영은 한 영이 아닙니다. 지금요. 예. 에서는 셋째 영의 축복을 망각한 멸망한 자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만 줘. 알았어, 형. 오늘 그러면은 나보고 형이라고 해. 이제 그렇게 아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한테요. 이래요.
오늘 맹세해. 형, 나한테 맹세해. 오늘 반드시 장자권을 판다고 맹세해. 알았어. 빨리 밧줄이나 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일이. 오늘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교단 총회나 지방회나 다 직분자들이죠. 거의 다요. 좀 직분자가 되어지신 분도 안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장자권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숨 걸고 지키십시다. 아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야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영권 주시면 인권을 주십니다. 인권을 주시면 물질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각도에서 보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우리 청주 지역의 청주지방의 충북지방의 직속지방에 우리 신방국 산하의 금요기도회라고 있죠. 여러분들 간단히 볼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요 모이자고 모여요? 안 모여요. 신방하겠다고 신방이 돼요? 신방이 안 돼요. 그런데 실행위원 때 소리 올라오는 거 보면 각 신방을 다 하셨더라고요. 모시고 가셔서 개교회마다 다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도 돌아가면서 또 다 인도하셨어요. 이 회원들이 한 20여 명 돼요. 20여 개 돼요. 저는 청주에 그렇게 하는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직속지방에서 하는 이 모범된 기도 모임을 지는 우리 교단의 8개 지방에 다 확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안 모아줘서 못 온다고요. 한번 여러분들 모아보세요. 교회든지 어디든지 사람들 기도회 한다고 모아보세요. 모아지는가요? 이 불 뗄 때 이걸 불 떼야 된다고요. 용광로에 불이 붙었을 때 붙어야 된다고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요. 야곱이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그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자기가 받아들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축복 기도를 받는데 너는 양심도 없냐? 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도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장자권을 갖고 주님을 사역을 하려고 발부둥 친다고 하는 야곱을 쓰신다고요. 아버지한테 효자고 아버지한테 늘 사냥한 고기 갖다 드리고 맛있는 것만 드려서 효자 소리만 듣는 애서를 쓰지 아니하고 사기꾼 도둑놈을 듣더라도 야곱을 쓰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신학도도 있어요. 목대원생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계세요. 목사님도 계세요. 아주 선배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에서의 삶을 살 것이냐, 야곱의 삶을 살 것이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것이냐,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것이냐,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이 죄의 몸으로 산다, 죄의 몸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고대 헬라의 문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의 몸으로 산다 이 내용이요. 송장으로 살 것이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회개되어지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은 목숨인데 송장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 원어 뜻으로 볼 때. 결론 맺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을 너무 잘 압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야곱을 곧바로 바로 쓰지 아니하시죠.
바담, 아람, 장인어른의 집에 가가지고 장가 한번 가는데 7년 허비 생활하고 또 한번 장가 가는데 7년 허비하고 그 다음에 월급도 6년 동안 받지 못하고 막 20년 동안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막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악성, 독성, 죄악성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여 고국에 돌아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끝까지 사수하는 야곱은 그러므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당의 기름진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